예레미야 23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 첫 번째 시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수학을 가르친다. 아마 둘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이 필요한 이유는 바른 길을 빠르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생님이 있으면 빠르게만 갈 뿐만 아니라 바르게도 갈 수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근데 앞서가는 사람이 만약에 아무것도 모른다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참 슬프잖아요. 열심히 내가 앞선 사람을 따라갔는데 엉뚱한 길에 가게 됩니다. 이게 등산할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가가지고 정작 집으로 오지 않고 이상한 길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큰 화를 당하는 거죠. 이게 동산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 등산이 저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아올 수 없는 길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가는 사람이 정말 잘 가야 한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생으로 삼은 자들이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 특별히 목사들에 대한 말씀이요, 또 조금 넓게 본다면 직분자들에 대한 경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과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8절까지는 목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양치는 목자를 비유로 한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성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 그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합니다. 양들이 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근데 목자가 양들을 잘 모으지 않고 양들을 흩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양들을 흩어버리는 목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에 대한 우선 책임을 목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양머리를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 것은 악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목자들이 흩어버린 양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왕이죠. 위정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양들을 잘 모으지 않고 그들을 흩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흩어버린 그 양들을 다시 모아서
자신이 친히 세운 새로운 목자를 통하여서 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로 세웠는데 그 목자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치우시고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자신의 양떼를 키우시겠다, 기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3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축인한다는 게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양들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요. 그런 후에 그렇게 모은 양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목자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군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가지인 새로운 왕이 지혜롭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 지혜롭고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백성들이 실망하여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앞서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유다의 왕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찢어졌잖아요. 자기 고향을 등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목자들이 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끄실 때는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실행하는 그런 목자를 세울 것이다, 이게 말씀하죠. 그 목자는 누구냐? 다윗에 나온 의로운 가지입니다.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구원과 평안입니다. 오늘 2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과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안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땅 그 무엇도 우리를 평안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 샬롬을 주실 분은 오직 의로운 가지 여호와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목자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그들에게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 9절부터 40절까지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15절까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떨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뼈가 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도의 불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막 원수를 보면 막 떨리잖아요. 그죠? 미운 사람 보면 막 떨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데 막 떨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마음이 상하 뼈가 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더라.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선지자들의 행위가 이런 거예요. 그죠?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고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는요, 더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이들이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사특합니다. 사특하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사특하다는 게 도덕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그냥 부패한 것이 아니라 아주 뼛속 깊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누가요? 아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특하였다, 도덕적으로 부패하였다면은 이미 그 나라는 그렇게 다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사특한, 그저 간음한, 행음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뉴스를 들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이 그만큼 사특하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는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서 비판하는 소리에 과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두렵고 떨리지 않는가? 자기들 안에서 일어난 그 거짓되고 사특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작자들이 불신자들의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말할 게 있어요? 정말로 참담한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얼굴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린 더욱더 비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천하고 사특한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세상의 추악한 일들을 들을 때는 더더욱 무릎을 꿇고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두렵고 떨림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회개할 뿐이죠. 회개할 뿐. 하여간 요즘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념이 더 앞서서, 그죠? 이념이 앞서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불신자의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그죠? 아직도 불신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의 방법대로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어디서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특하였다. 내 집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지적을 합니다. 13절에서는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을 책망합니다. 이들은 우매합니다. 우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고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아닌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한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은 다 사꾼입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불신자들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 지나갈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이 짓을 하였습니다. 14절은요,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가증함을 책망합니다. 이들의 가증함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였습니다. 이들이 간음하였으니까 문제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회개케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손을 굳게 하였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무섭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였고요. 여기는 손을 굳게,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행악자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손이 더 굳어졌어요. 악을 또 행하였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고모라 같고 소돔과 같아진 겁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이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자신이 행한 간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였는데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집니다. 교회가 타락하였는데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할 때 세상이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순결성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을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추악한 성적 범죄를 저질렀던 소돔과 고모라가 현재 예레미야 시대에 뭡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 앞에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맞죠? 쑥과 독한 물은 선지자들에게는 다시는 거짓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징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 땅의 죄악이 이들의 사악함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숙주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긴 내용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더 작게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맡은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게 떨림으로 서면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맡은 자가 타락하면 말씀을 듣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비록 그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을 역행한 사악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린 이 사실로부터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일입니다. 이게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악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이들의 악함이 구원의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악함이 백성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설교자의 악행 때문입니까?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은 그 사명을 망각하는 일이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온 백성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삶의 가장 핵심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설교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들을 졸졸 쫓아가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쫓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영광이 없고요. 이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 성도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내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께로 받은 그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첫 번째 얻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설교자의 핵심, 선포는요, 여러분 설교자가 전하는 핵심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핵심입니다. 선지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선지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올 자는 오는 길이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들을 때는 회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의 외침은 바로 회개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회개의 선포와 이 복음의 선포가 없이는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삭군이요, 그는 참된 설교자라 할 수 없습니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삭군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핵심 사명, 설교자의 핵심 선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이 회개의 선포가 그의 일생 동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삭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도들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지 않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영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비로소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하라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평안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하여 회개의 선포가 없다면 이 땅은 결코 평안을 누릴 길이 없는 겁니다. 회개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설교자는 진리의 지식에 능통해야 하고 육신의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13절 그래 보면 사마리아 선지자는 우매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배우기에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사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내 연소함을 사람들에게 그 연소함을 하는 네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라. 진리를 아는 일에 너의 진보를 항상 나타내라. 그래서 어리다고 하여서 네가 전하는 복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설교자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를 싫어하고 설교 준비를 하기 싫어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선지자의 소명은 진리를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주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겁니다. 마틴 노이즈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는 끊임없이 공부하였습니다. 그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경책을 딱 봤더니 그 날짜,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 날짜에 딱 꽂혀 있더라고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설교자의 삶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는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포기할 때 설교자의 직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이 직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럼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책망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목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의 소명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잘못하면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어요. 중의적 표현 아닙니까? 선생은 필요한데 선생이 되려면 선생답게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참 이러한 일에 목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 일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야 됩니다. 목사는 격려가 필요한 직분입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여기에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영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목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가 사람을 의식하면 더 이상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만도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두려워하고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는요,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정직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줘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때로는 내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인식하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신앙의 길로서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갈라디아서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부모와의 자식 관계가요, 행복하면 그의 삶이 늘 행복해집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할지라도 관계가 껄끄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으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 일에 목사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는 결코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존중하고 있으십니까? 진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내게 불편한 말씀이 들릴 때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목사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른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목사의 영적 진보는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목사의 영적 진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년 전에 이야기도 똑같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말씀을 읽지 않고 여전히 무엇을 물어보아도 맹맹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목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공부 안 해도 똑같이 얘기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게을러지지 않아요. 목사가 게을러지지 않아야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단 한 번도 목사한테 와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함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 좋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질문해 보면은 멍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젊을 때, 청년의 시절에 많이 읽으십시오. 오래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래 남지 않아요. 근데 청년의 시절이 금방 지나갑니다. 중고등부 시절이 금방 지나가서 여론의 머리도 텅텅 비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마시고 좀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복된 양식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지 않고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이해도 못하고 오해하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니까 영적인 진보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 묵상하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청년들은 기본 도서를 안 읽죠? 여러분 청년 때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더 여러분
맛있는 음식 하나 포기하더라도 정말 책을 읽었습니다.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점심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점심은 다 식당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늘 수도가에 가서 물 먹고 그 돈 가지고 책 사보고. 그 젊을 때는 가능하죠. 지금 그럼 죽어요. 지금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가능하다니까. 며칠을 굶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기회에 왜 책을 읽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교회가 매달 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목사가 정신 바짝 차립니다. 읽으라고 해놓고 내가 안 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영적 성장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듣는 것만으로 영적 성장 되지 않아요.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회심이 일어나지만 성장은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인 지평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럼 복음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목사도 게을러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목사 타락하기라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이 게으르면 목사가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목사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성도의 타락은 세상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고 심판의 칼만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하고 혼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은 혼자를 강조하지만 이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것이 쉬워집니다. 저는 이게 정말 나 혼자 산다. 그 드라마 볼 때마다 얼마나 죄악의 자리에 쓰는 게 편할까, 쉬울까, 그걸 느껴집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얼마나 죄 짓는 일에 신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로 모임이 없으면 타락의 속도는 매우 가파라집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모임 없이 혼자 신앙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하는 것이 매우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혼자 신앙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않으니까 홀로 서는 신앙 훈련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그렇다고 들리지 않습니까? 매우 교양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혼자 해야지. 이런 시대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사단의 아주 은밀한 속삭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가정 안에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외롭고 힘든 고통의 날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교회로 모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여서 교회가 어려움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일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더욱더 힘을 다하여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끝까지 바른 복음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로 설교자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일입니다. 둘째는 설교자의 핵심 선포는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자는 진리의 지식에 능통해야 하고 육신의 거룩함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무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게을리지 않고 진리의 지식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나 스스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맡은 자, 특별히 설교자들의 사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설교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한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자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어둠의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힘써 기도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도도 자신의 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서로가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함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